복고 대통령 시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다. 또 무슨 운명의 변곡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운명적인 어떤 순간이 있어요. 또 운명적인 만남도 있고요. 그건 사람의 만남뿐만 아니라 또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명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참 묘한 것이 운명의 순간, 운명의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때 만나는 사람, 그게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 만남은 말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전부 다 인연 따라 만납니다. 제법이 종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매파, 중매쟁이처럼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좋은 인연 따라서 좋은 사람 만나서 승공천사 하늘로 떠오르기도 하고. 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했어요. 마이크 타이슨 이 복서, 유명한 그런 헤비급 선수입니다. 이 사람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었습니다. 앤젤 던디라고 유명한 사람이 프로모터. 이 사람은 감옥만 다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매팔 깔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친구 가운데 주먹 세고 힘 세고 황소 같은 보내달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 감옥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포악한 인간이고 무서운 인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무슨 다른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프로모터다고. 헤비급 복서들, 복싱 프로모터예요. 가서 본 겁니다. 그때 모르겠다, 잘 다듬으면 문제가 물건이 되겠다. 그래서 뭘 시켜놓은 거야? 스파링 파트너 이런 말하면, 네, 헤비급 선수들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헤비급 챔피언전을 가니까. 그 스파링 파트너는 맷집, 두들겨 맞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헤비급 복서의 어떤 주먹을 시험하는 거죠. 매일 터지는 거예요. 돈 받고 헤비급 선수에 가서 터지고. 근데 이제 하도 터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범수로 이제 가지고 가석방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앤젤 던디라고 한 유명한 프로모터가 스파링 파트너, 그러니까 맷집이 좋으니까 하도 맞다 보니까, 그더니 그 유명한 헤비급 챔피언들의 주먹을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너 한번 링에 한번 얹어볼래 냐. 자기도 이제 헤비급 복서들의 주먹은 헤비급 맞아, 진짜 맞으면 죽거든요.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하도 맞다 보니까 헤비급 선수들의 주먹을 어떤 그런 파괴력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죠? 우리 몸은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손이 뜨거워. 손끝 가지고도 열을 감지하잖아요. 손끝 가지고 전기를 감지합니다. 무서운 센서예요. 하도 맞다 보니까 이 펀치의 강도를 몸이 이제 이게 가늠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헤비급 복서로 돌아서 뚫게 맞다가 드디어 헤비급 챔피언이 돼가지고 마이크 타이슨, 아주 불후의 복서가 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은 앤젤 던디라고 하는 프로모터를 만나는 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뭔가 전환점을 이뤘다.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법당에서 이렇게 혹은 또 뭔가 소통 대통을 법과 대통을 보시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제가 그럽니다. 부처님법 문중에서 만난 도반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곳을 골로 가요. 이른바 인연, 업보, 선인선과의 악인 악과거든요. 좋은 인연을. 그러니까 이 만남엔 전부 다 인연이 있고 또 때가 있고, 네, 다 이게 과보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자유예요.
근데 자유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선택하는 순간마다 이게 정말로 부처님 인연 따른 만남인가 아닌가. 좋은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심하고 조심을 하는데, 부처님 말씀에 조심을 하고 조심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있잖아. 노래도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훅 하고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냥 빠지는 거예요. 도저히 만나선 안 될 사람이도, 네, 우리가 만나선 그 사람하고 정말 만나선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는 거예요. 왜냐? 전생에 업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 스님 정말로 부부간의 인연이 정말로 뭐 만겁이고 8천겁이고 9천겁이라는데 이렇게 철천지 왼수를 만나서 이 고통을 이렇게 겪습니까? 뭐 이런 인연도 만나고, 부부간의 부자지간의 인연이 정말 부자지간의 인연이 만겁 이상이라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부자지간 철천지 왼수 같은,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연의 소치들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죠. 정말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님, 정말 기도하면 업장소멸이 됩니까? 그럼 제가 뭐라는가? 근데 이 기도라는 말도요, 기도하면 업장소멸이 되느냐? 네, 그러면 단답으로 말씀하면 분명히 업장소멸이 됩니다. 근데 기도가 제대로 기도를 하냐?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뭔가 이게 부처님 말씀에 따른 제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면 부처님과 소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말씀이 부처님과 소통이 되니까 자꾸만 뭐라? 부처님과 차원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엔 부처님 못 만나고 물질의 포박이 되고 욕망의 포로가 됐으니까. 근데 기도를 자꾸만 하면 그 이른바 업장이라는 건 깨지지 말라고 그래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과 친한데 그런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업장이라는 건 물질세계 이른바 현실의 세계 어떤 장벽 같은. 예. 근데 부처님 세계는 이른바 말하는 차원을 달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인연 업보 기도하면 왜 업장소멸이 되는가? 업장이라는 건 뭐라? 전부 다 허상이거든요. 범소유상에게 혐망이라. 업장은 허상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도 생각하고 행동할 때 전부 다 뭐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뭐예요? 그냥 그런 것, 그렇게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부처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어림짐작으로 살거든요. 어림짐작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일을 하게 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업장이 허상이니까. 범소유상에게 혐망이라잖아요. 그 약견재상 비상면 직견예라. 그 이면의 세계를 보라.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기도를 한다는 건 부처님을 만나 실상의 세계니까. 이른바 업장이라고 하는 허상은 뭐라? 별로 그렇게 크게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사경 한 패턴만 좀 읽어드리고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였다. 모든 중생도 만약에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다면, 네, 약사유리 부처님의 이름을 들어요. 약사유리불. 그럼 어떻게 돼요? 입으로 약사유리불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약사유리 부처님, 부처님, 내 마음 가운데 영원의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장르가 이렇게 생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정말로 우린 내 인생은 뭐 갈 때가 같다 그러잖아요. 여자의 마음 갈 때 같다. 강한 존재인 건 중요한 건 뭐라? 엄마는 뭐라? 강하지만 여자는 약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가질 때는 부처님이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가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뭐 사슴 같은 나약한 그런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사자가 먹으니까 사자하고 막 싸운다니까요. 그런 것도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에 따라요, 정업난면이라는 게 나와요. 칠난면, 이거는 뭐냐? 태어난 이상 늙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 태어난 이상 병들지 않을 수가 없대요. 태어난 이상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이상 정말로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죄, 재앙, 그리고 인연. 내가 인연을 징겨면요, 정말로 여러분 꼭 생각하실 게, 내가 괴로움을 막,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쓰라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인연 따라 받아야만 될 것이라고 그러면요, 웃으면서 받아야 돼. 네가 이랬잖아 저랬잖아 따지지 마세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형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바세계는 업장 소멸의 땅인 거예요. 그 부부간에 만났어요. 지지고 볶고 도저히 만나선 뭐라 안 된 사람들이 만났다, 그런 건 없어요. 만나서 고통 가운데 해결해야 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죄와 재앙, 인연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대요. 인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냥 묵묵히 참는 거예요. 참여하면서.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까, 법당에 하도 많은 분들이 나오고 상담하다 보니까 힘이 뭐 딱 한눈에 봐도 장사예요. 근데도 뭐라, 스님 제가 이런데도요 마누라한테 조금 해요. 근데 이 마누라한테는 매일 쥐어 사는 거예요. 매일 그냥 말, 스님 제가 바깥에 나가면요 이렇게 그냥 막는데 마누라, 저게 마누라 요만하면 마누라 쥐어 산다고요. 자기가 봐도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 마누라 가면요, 우리 마누라 꼼짝을 못해요. 네, 그런 게 있죠. 킬러가 있어, 킬러.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전부 다 뭐라, 뭔가 킬러가 있어요. 그게 부처님 말씀 가운데 정업난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정해진 업은 뭐라, 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면할 수 있는 건 뭐라,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요, 지진대원이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일수록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자꾸만 뭐라, 부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부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도반들과 더불어 살고, 네, 자꾸만 부처님의 분위기 속에 살고, 그러면 골수에 사무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과 부처님과 이렇게 벚꽃대통 가운데 살면, 네, 점점 뭐라, 점점 업장에 소멸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왜 부처님 법문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면 업장이 소멸되는 거 아니?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부처님은 광명이거든요. 불성광명, 법성광명 그러잖아요. 자꾸만 광명의 어떤 그런 그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죠? 어둠이 거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들이 잠깐 밝아지자. 광명의 마음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라, 업장 소멸이 될 수밖에요. 과거 같으면 이럴 걸 갖다 뭐라, 아휴 관세음보살하고 참아버리다. 아휴 관세음보살. 보통 때 같으면 도저히 뭐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부처님과 더불어 살면 그죠, 아휴 관세음보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부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보세요. 이우주는 추출액인 게,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현실의 세계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을 먹고 하니 물질의 위주를 둔 마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차원을 달려면 뜻이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니까요.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세요. 이렇게 부처님을 자꾸만 만나면 절대로 악도에 떨어지기가 만무하니라. 그죠? 근데 이게 딱 한 번 결정된 거,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지 않고 공덕 듣지 않고 이래버리면 된다. 이게 픽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고 부처님 법문 따라 살고 기도 따라 살면 이 트랙이 달라져요. 부처님 그러니까 법당에 나와서 신도들과 더불어 살고 또 가정법회도 하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법의 인연 따라서 자꾸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자 마지막으로 말씀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뭐라? 아무렇게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 친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라? 저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 판단해요. 꼭 잊지 마세요. 악인 원리, 나쁜 사람을 여의고 귀인상봉이라. 귀한 사람은 누가 판단해요? 네, 저 사람 참 인품이 좋다,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많은 사람이 후덕한 것 같아. 그런 걸 판단해서 그런 사람과 친하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자꾸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요, 내 마음에 뭐라? 업장이 부서지면서 돼요. 사람들이 빨려 들어와요.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뭐라?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제품을 만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사가지 말라 해도 다 사가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대로 자꾸만 부처님의 약살의 부처님이 몸과 마음에 배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업보가 결정 나버려요. 픽스가 돼버리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해 빼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과 대통령도 열심히 방송하고 열심히 법문하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